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새 언약의 기도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사회가 상당히 고통의 칼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영역에 통제라고 하는 이 압박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 맞물려서 또 지역 간의 또 계파 간의 이런 대립과 이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나 이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고상하고 품이 있는 나라요. 선량한 민족성을 가진 그러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4분 오열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들은 다 웃고 있지만은 행복할 수 있는 권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추락되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역사의 선상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대한민국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손길에 이번 대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될 너무나 많은 총체적인 과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새 정부는 이렇게 산적해 있는 정치 현안들, 교육계, 예술계, 문화 모든 영역에 치유와 화합의 과제를 가지고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과 싸워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그렇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상당히 많은 전쟁과 그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전쟁을 해야 될까? 왜 전쟁이 불가피한 것일까? 우리가 고민하고 들어가 보면은요, 전부 다 욕심이에요. 전부 다 욕심. 하나부터 열까지 욕심이고 사심입니다. 그 욕심과 그 사심의 대가로 너무나 많은 파괴와 분열과 죽음과 고통이 따라가게 되죠. 이러한 시대적인 정치적인 생활과 삶의 환경적인 위기의 선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 본연의 임무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교회는 마지막 남은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확장해 나가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이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인가? 숨쉬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고통스러울 만큼 뼈아픈 현실 앞에서 조국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에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산고의 고통과 각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해법이 있는데 세 가지 해법은 무엇이냐? 첫째가 말씀 안에 붙어 있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셋째가 예배를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패하지 아니할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아버지는 세상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아버지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무엇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함께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기도, 이 예배 중에서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기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도의 책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분 같습니다. 라고 요한에슬레가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때에도 신약의 때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도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과 장애물을 넘어가는 하나님아버지의 유일한 비밀이야. 유일한 비밀.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자 교회의 특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도가 있어. 넘쳐나는 기도가 있어. 아우성치는 기도가 있어. 모두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기도를 전능자가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그 모든 기도가 전능자가 받기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수도 없는 신이 있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놓은 다른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너무나 많은 다른 신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해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주제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음으로 양으로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전능자가 누구신지, 나는 그분을 얼마나 아는지, 그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지, 그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그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응답받는 기도의 5단계, 누구에게 기도하냐, 무엇을 기도하냐,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의 장애물을 돌파하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가 예배자로 승리해라.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5단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서 모든 기도는 새 언약의 기도. 모든 기도는 새 언약의 기도. 구약의 기도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답을 말씀해 주시잖아. 답을 가르쳐 주시잖아.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기도가 있어.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몰라.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저 내 치성이 중요해. 내 열성이 중요해. 그리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방인들의 기도 향방 없는 기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응답할 수 없는 대상을 놓고 응답이 올 것처럼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신, 귀신들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갖다 줄 수도 없고 줄 능력도 안 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고 구약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있고 신약 성도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새 언약의 기도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의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면,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제 말씀을 고백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도 다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세 능력이 풀어져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감사할 조건들을 활성화시켜서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결핍과 아픔과 상함과 문제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기도는요, 구약의 기도, 많이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할 수 없는 기도, 응답해서도 안 되는 기도,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기도가 고백기도예요. 고백기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와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돌파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이런 언어로만 채워진다고 하면 어둠이, 불법이, 분열이, 분란이, 두려움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임할 수 없지. 이러한 말씀에 고백하는 기도가 깊어지면은 믿음의 기도가 나와. 믿음의 기도가 당연히 나와. 여러분들, 기도는요, 응답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부터 먼저 응답이 있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아, 이 일들이 풀어지겠구나.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먼저 확신을 줘. 먼저 믿음을 줘. 이것이 믿음의 기도단 말이죠. 이러한 믿음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야 돼요.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세요. 상하고 찢기고 멍든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상하고 찢기고 멍든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골방에 가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토설하는 것은 토설이라고 그러잖아요. 토설. 그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셔. 토설과 기도는 달라요. 여러분들의 아픔, 상함, 울분을 토해내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기도는요, 그분이 흠양하실 만한 조건이 따라가야 돼. 조건.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대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신뢰와 확신이 없는 기도를 그분이 받지 않으세요. 나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분은 어떤 형태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서 기도할 때 그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요. 기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기 어려우면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조영기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그런데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무거운 짐,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중압감, 더 우울감, 더 두려움, 더 많은 갈등을 안고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도가 20명입니까? 40명입니까? 2,000명입니까? 4,000명입니까? 70만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70만 명의 짐을 그분이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 겉보기에는, 우리가 TV에서 보기에는 정말 찬란한 바울과 같은 그런 휘황찬란한 모습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숨 쉬는 시간 빼놓고는 모든 시간이 기도와 씨름하는 시간.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픔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영기 목사님도 기도가 풀어지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20분, 30분 계속 말씀으로, 리딩으로, 고백으로 자기의 굳은 마음을 풀어내. 정신 집중해야 하는데 오락가락해. 산만해.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방해해.
찬양을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고 이 내면 세계의 기도의 줄이 잡히기까지는 워밍업이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엎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야. 그냥 앉아서 엎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은 오해와 착각이에요. 기도에는 질서가 있어. 기도에는 규칙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영적인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 중보기도가 뭐냐?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보기도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 깊어지면 믿음의 기도가 나와. 바로 나와. 응답이 여기에서부터 나와. 여기에서부터 나와.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냐? 중보기도. 여러분들 중보기도는 틈 사이를 막아주는 기도다. 틈 사이를 막아주는 기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틈을 막아주는 기도.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게 돼 있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그 파이프라인이 잘려버렸어. 그리스도 안에서 파이프라인이 지금 다시 만들어져 가고 있어. 어느 영역은 파이프라인이 소통을 하는데 어떤 영역은 파이프라인이 고장이 나 있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틈을 막아주는 기도. 틈. 터퍼스 틈. 이 틈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준 틈이에요. 불신앙과 불법과 상처와 질고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 하늘 아버지에게 향하는 그 마음을 사탄이 차단해 놓았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그 틈을 헐어버리고 틈을 메꿔주고 그 틈을 제거하는 기도가 중보기도. 중보기도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가족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거의 중보기도야, 중보기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틈을 막아주는 기도를 통해서 심판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심판을.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통해서 재난을 막아주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가정 안에 황충을 막아줘. 중보기도를 통해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우환들이 몰려오는데 그 우환들이 비켜가도록 중보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지면은요, 내 마음속에 다른 기도가 나와. 내 마음속에 다른 기도의 열망이 나와. 열정이 나와. 나는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성령이 나를 이쪽으로 기도를 끌고 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깊어지면요, 내가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언어로서는 느낌이 없지만 성령 안에서 영감으로 느껴져. 오늘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원하시는 모양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원하시는 모양이다.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가 들어갈 때, 중보의 기도가 들어갈 때 사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또 나라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부담이 있어. 그것을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중보기도다. 이러한 중보기도를 하게 될 때 그 중보기도를 하는 대상에 대한 영적인 상태가 체휼이 되는 거예요. 체휼. 어떤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할 때는 내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내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분의 아픔과 고통, 매임과 억압,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슈가 중보 기도자들에게 체휼이 되는 거예요. 체휼. 영적인 긴장감이나 또 영적인 고통들이 느껴져.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넘어선 대부분의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앞으로 기도하자. 아, 내가 오늘 중보 기도하는구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구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구나. 국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구나. 그 중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반드시 죄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상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결박의 문제들이 나와요. 기도하면 다 느껴. 안에서 느껴져. 고통이 느껴져. 아픔이 느껴져.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저희 친척 중에, 먼 친척 중에 이렇게 신당을 차려놓고, 무당은 아닌데 신당을 차려놓고 늘 그 신을 섬기는 아주 노 할머니가 계셨어. 20여 년 전에 제가 주님 품으로 다시 와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밥만 먹으면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적어놓고 기도하는 이 오지랖 때문에 제가 엄청 눌렸어요. 어느 날 주님이 그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하지 마라. 직접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그분 신당 차려놓고 저렇게 하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는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너의 기도가 무익하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죄,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팔아버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올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에게 완전히 바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단 1%도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저를 덮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를 위해서 중보할 때 제 몸이 휘청거리고 내 안에 있는 방 안에 공기 안에 얼마나 많은 어둠들이 태풍처럼 왔다 갔다 하는지요. 제가 똑바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 기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마음에 동하면 적어놓고 기도하려고 그랬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만큼 기도를 시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상태를 체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체휼. 오늘 이러한 중보기도의 모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연세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영의 세계의 하늘 아버지 앞에 보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중에 있었습니다. 불법 중에 있습니다. 타락의 극치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요.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는데 아브라함이 눈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자신의 조카들이 있고 자신의 식솔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보내고 하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서 하늘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하늘 아버지 앞에 그런 딜을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는 나의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이 있는데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심각하게 이것들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 심판이 오기 전에는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물리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낌이 없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무게를 느낀 거예요. 무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다면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그 공포가 있었던 거야. 그 불안이 있었던 거야. 그 긴장감이 있었던 거야. 한 성이 한 도시가 완전히 쓸어버리고 진멸하고 바리새끼 한 마리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50명만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50명 찾아봐.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셔.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셔. 그래? 50명 찾아봐라. 45명만 있다면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내 가정 안에 내 가문 안에 다 망가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 육체 안에 내 삶 안에 내 인격 안에 의인 50명 내 삶 안에 망가지지 않는 부분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주님 나에게 심판을 멸해주세요. 조국교회의 심판을 멸해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멸해주세요. 심판을 멸해주세요. 그래? 45명만 40명만 30명 20명 10명을 찾으면 그리 하시겠습니까? 그래 해봐.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에 딜을 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죄가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하게 됐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 중보자는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해, 지식, 경험 그분에 대한 신뢰, 확신이 첫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지금 심판이 눈앞에 왔는데도 심판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입성해 왔는데도 그 천사들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각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감각이 없는 기도를 하고 감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어디서 생기냐. 여러분들 우리의 몸 밖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분별해 가고 자기의 내면 세계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주님만이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그분만이 살아계신 공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각성이 있어야 어둠을 볼 수 있고 세상이 지금 품고 있는 그 시대의 조류를 분별할 수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품새만 살피는 자는 건질 것이 없대잖아요. 오늘은 강남 가고 내일은 강북 가고 좌충우돌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이 안 되는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중보기도. 하나님 내 가정 안에 내 가문 안에 우리의 후손들 안에 예수와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그분의 성령만이 이 가정과 가문 안에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많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와 계신 것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 계셔. 영적인 일들이라 안 느껴져. 그냥 모든 것이 원만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모든 것이 순리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이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자는 중보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재난의 때, 시련의 때, 환난의 때 살아남는 것은 중보기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산고의 고통을 하지 않는 한 재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 예수를 믿는 자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이든 누구에게나 재난은 오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재난을 극복하고 재난을 이겨나가고 가정 안에 저주와 황충의 불화살들을 막아내는 것이 중보기도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대부분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비본질적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고 우리는 자연세계, 물질세계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물질세계, 자연세계,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육의 세계를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본질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가 중보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친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같은 하나님의 불신앙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신앙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불법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불신앙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는 나의 죄, 이 죄는, 이 불법은 나의 불법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 고백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깊이 타치를 하시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의찬빛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도 진심 어린 기도를 해본 적이 없구나.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가는 내내 눈물로 범벅이가 되고, 집에 가서조차도 목사님의 고통과 아픔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짐을 본인이 느껴가면서, 실제로 말하면 대성방국에 가까운 그런 피 튀기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고통의 기도를, 아픔의 기도를 하시면서 저한테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 나는 한 번도 목사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공적인 기름 부음의 자리에 수도 없는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기도 속에서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한 번도 중심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고통 중에 저랑 통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예, 축복이십니다. 중보의 영. 중보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지금. 중보의 영. 중보의 영. 우리가 중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요, 얼마나 자기 내면 세계를 다루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 내가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대로 살아왔지만 전능자 앞에, 하늘아버지 앞에 나는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느끼고 경험한 수준을 넘어서서 숨 쉬는 것조차도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육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깊은 내면 세계의 기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결박,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 국가의 위기의 선상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야. 중보기도. 얼마나 중보기도가 소중하냐.
성경 66권의 대부분의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중보 기도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줘. 심판을 막아줘. 파탄을 지연시켜줘.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마라나타 공동체가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살펴봤을 때 큰 우환이 없었어. 크나큰 우환이 없었어. 참으로 감사해. 참으로 감사해. 여러분들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중보한 그 중보의 혜택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각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용하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5년 차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7년, 포로기 27년까지 그는 예언사역을 하게 됩니다. 선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자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에스겔은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상태에서 선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포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지, 무슨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지 도무지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중보 기도자는요, 영적으로 민감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면 세계,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사는 조국 대한민국 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아버지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교회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가정 사이에 틈이 생긴 그 틈을 막아서서 심판이 지연이 되고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황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재난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자고,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대잖아. 찾으신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중보자들을 찾으셔. 기도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중보자는 동일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배우자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우리 부모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내 자녀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 죄의 고통이 체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하면 좌하고 하나님이 좌하면 우하는 그런 거역의 영에 대한 고통이 나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 이 죄는 나의 죄입니다. 이 불법은 나의 불법입니다. 허야라야라 스카야라야 파. 내가 숨이 끊어지기는 저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주님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중보자, 10사람의 중보자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바벨론 포로되는 그 포로기 재난의 때, 심판의 때에도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재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안 돼요. 안 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중보의 기도는 산고의 고통. 내가 죽어 나가는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세워내고 누군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어도, 이런 지식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적용해 가는데도 과정이 있고, 적용해 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적용해 가는데도 답을 알고 있는 대로 답대로 적용하는 것도 무한한 무지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세요. 모르셔. 3분이면 우리의 숨이 끊어집니다. 바로 영의 세계로. 그렇게 보이는 세상이라고 그 세상이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크게 느껴지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중보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가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조국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대한민국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하나님, 내가 중보자로서 단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 원하시는 중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셨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것이 곧 교회라. 내가 그들을 세상 가운데 두었다. 내가 크리스천들을 세상 가운데 두었어. 예수행위를 세상 가운데 두었어. 그런데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들이 거스리고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한대잖아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중보기도를 시켰습니까? 하나님, 심판의 자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심판 중에, 고난 중에, 재난 중에, 시련 중에, 환난 중에 영적인 갱신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심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이스라엘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심판을 막아내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이 이미 주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 그때 중보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나에게 임한 이 시련과 환난, 재난, 여러 가지 곤고와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갱신이 이루어지고, 이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워짐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리로 나가게 하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내 가정 안에, 내 교회 안에, 내 조국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바벨론 포로 70년 끝까지 주님이 심판을 내리는 그 모든 내용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가 있었던 거 없는 것처럼 딱 만드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심판을 지원하는 기도, 막아내는 기도를 했지만 에스겔의 중보기도는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70년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날들을 다 채우고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해방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날까지 견뎌내게 주옵소서. 중보기도가 이런 기도란 말이죠. 이런 기도. 제가 알코올 중독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과정이나 벗어나는 시간들은요, 저한테는 보통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것이 심판이구나. 이 고통과 아픔이 심판이구나. 이 재난이 심판이고, 이 시련이 심판이고, 이 영적인 갈등과 충돌이 심판이구나. 이 심판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끝없이 주의 심판의 잔이 옮겨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들, 하루가 천년 같았습니다. 1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 2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 3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 4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 5년이면 끝날 줄 알고 사업전선에 나가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내 인생, 내 삶이 엇박자가 나는 가운데 할 일이 없어서 공부를 한 거야. 할 일이 없어 공부를 한 거야. 할 일이 없어 기도원에 가서 할 일이 없어 신학을 하고 할 일이 없어 주님 앞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끝없는 자괴감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하나님,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젊었을 때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23년째라고 하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올해가 23년이요. 23년. 올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윤 목사를 떠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진노의 잔이 거두어지면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역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사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 돈 무지무지 많이 벌었어요. 무지무지 많이 벌었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그 지들을 다 누려봤지만 심령의 낙, 영혼의 낙, 이 평강과 안식은 바꿀 수가 없어. 어디서 돈 주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야. 이 내면 세계의 영혼의 낙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의 심판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갱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내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심판의 잔이 옮겨질 때까지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중보기도야. 이것이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마라나타에서 지금 하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들을 걷어내고 있는 시간들이야. 은혜로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지만 사실은 심판을 당해서 걷어낼 것들은 걷어내고 잘려질 것들은 잘려지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그러한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기도. 정리하겠습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입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틈을 막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나님 사이의 그 틈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틈을,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런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의 사이의 그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교회의 어리석음과 나태함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대부분의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마라나타에서 기도 모임 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저를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작은 목소리를 이렇게 이건 내 기도가 아니야.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기 있는 윤 목사가 오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중보의 영을 부어주면 오열이 나오는 거, 오열이. 그 사람의 아픔, 고통, 두려움, 갈등, 영적인 결박, 눌림이 전부 다 내 마음속에 체휼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음의 기도가 나오는지, 얼마나 많은 신음의 기도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맘을